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단순한 고난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난의 시절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에게는 고난도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남의 나라, 강대국, 제국의 압제 밑에서 신음을 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을 겪을 때, 그럴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대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들 삶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민자의 삶의 역사가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관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그 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민 생활 연조가 제일 짧다는 것이 저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수십 년 전에 오셔서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참 그 애환이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수십 년 전에 한 40년, 50년 전쯤에 오셨나 봐요. 오래전이죠. 그때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민을 다 가고 오셨는데 한국 사람도 당연히 없고 할 일도 딱히 없고, 그래서 낚시질을 가셨답니다. 바닷가에 낚시질을 가셨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엄청 잘 잡혔다는 거예요. 고기 반, 물 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 느낌 한번 가져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못 가졌습니다만, 낚시질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아시죠? 고기 반, 물 반. 집어넣으면 무는 그런 낚시질을 그날따라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신 통에 물고기를 담았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계속 잡히고 통은 찼고 이걸 어떡하나 해가지고 주변을 그냥 이렇게 돌아보셨는데 그 옆에 조그만치에 중년의 백인 남자가 역시 낚시질을 하고 있더랍니다. 낚시질을 했는데 그분은 잘 못 잡고 계시더래요. 그분도 통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통이 비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그놈 통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국말로. 예, 그랬더니 그 백인 그 중년의 남자가 한국말로 그럼 이걸 쓰시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백인이었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느끼기를 내 이민 생활 이렇게 외로운 줄 아시는 하나님을 그때는 어렴풋하게 믿으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재밌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그러나 참 기분 좋은 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보고 계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슬픔이죠. 그러나 그 모든 슬픔을 다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감격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세워주신 왕, 그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유다. 이제는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을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알고 아픔도 알고 정서도 다 헤아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나?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고레스 왕 모릅니다. 그런 거. 물론 왕이니까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속을 다 헤아려서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니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을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더 이상 포로 생활은 없다! 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할 것인가? 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1차로 5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고 왔으니까 그 성전 재건에 착수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시작할 것인가? 시간이 1년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요,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요, 지도자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의 성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 함께 세워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함께 세워갔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나?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일제히 모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어떻게 모였다고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바꾼다면, 번역한다면 한 사람같이 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같이 모인지라. 약속을 했을까요? 예,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약속하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몸에 배어 있었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절 중간에 7째 달에 일제히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7째 달에 특별한 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말 안 해도 모이는 겁니다. 7째 달이란 히브리인들의 달력입니다. 그 원력에 따라서 7째 달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에 따르면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달력의 7째 달 첫째 날이 그들에게는 설날입니다. 새해의 첫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의미가 있죠. 그 새해 첫날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긴 뿔나팔을 오랫동안 크게 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백성들은 오늘이 새해 첫날이구나. 그 나팔 소리를 들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으니 새해에는 죄를 떠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7월 첫째 날 나팔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은 첫째 날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성막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가장 거룩한, 가장 고귀한 지성소 따로 구별된 그 장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날이나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7월 10일에 2마리의 염소를 픽업해서 1마리의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하여 핏부림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마리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여 아이고 우리 염소 새끼 잘 자라거라 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본래의 의미는 나에게 있는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아사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광야 멀리 쫓아보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가 사람들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나갑니다. 그것과 함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멀리 떠나보내지는 예식을,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요. 그리고 이어서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요즘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기억과 더불어 장막에서 15일부터 22일 동안 8일 동안 지냅니다. 그것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모든 세 개의 절기가 7월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면 만나자라고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일 때 일제히 모였다, 한 사람같이 모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일제히 모여서 먼저 회복한 것이 무엇인가요? 제사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오늘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일제히 모여 예배를 회복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일일이 전화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예배가 있으니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라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당연히 오는 거죠. 몸에 배어있는데 누가 시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되니까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일제히 한 사람같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금요일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갑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한 사람같이 모여서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 이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3절부터 5절까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정해진 절기에 드리는 제사, 이 모든 제사를 회복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깨닫고 이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통찰력이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전을 함께 세워갔는가? 이방인들을 동참시킴으로 함께 세워갔습니다. 참 특별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윗 왕 시대부터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모든 비용과 기술자들 인력까지도 다윗 왕이 상당히 많이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렇게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 그들 중에 돌을 깎고 예술품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협조를 얻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에도 레바논에서부터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운송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구절이 뭐냐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이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하였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외국 사람들이고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와서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감히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을 짓는데 동참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함께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하나님,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가 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성전이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흐르는 역사 면면이 항상 함께 계셨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틀림없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얻어야 하느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니라. 기회조차도 막으면 안 되느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들이 동참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를 왜 주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천국 백성이 날마다 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을 영적인 이방인, 불신자들이 넘나들기 쉽도록 낮추어야 합니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그리고 지상 명령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전도를 참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시도도 많이 해봤고 실패도 많이 해봤고 성공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무슨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과목처럼 아주 매뉴얼이 점점 늘어갑니다. 전도에 관한 그런 노하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많아서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민교회에는 좀 특수성이 있고 특별히 토렌스라는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전도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도대장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곧 회복되시리라 믿고 나아가서 마켓에서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통계를 그렇게 냈습니다. 토렌스 95%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전도지를 그래서 큰맘 먹고 마켓에 서서 CD와 함께 드리잖아요. 드리면 어떤 사람이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조금 못된 마음이 생기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겠죠. 진짜로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지요. 허당일 텐데 이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의심을 품으면서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즉 귀찮다는 거 아닙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나 반면에 기쁜 마음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또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95% 정도는 교회 다닌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노방전도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노방전도는 효과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지칩니다.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민교회는, 이민사회는 관계전도,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친구 관계든 어떤 관계든 관계를 먼저 갖고 소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기 위하여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가서 상판 모르는 사람한테 나하고 인간관계 좀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후퇴하자는 게 아닙니다. 소홀히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친인척들은 다 천국 백성들인가요? 내 친구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골프 친구들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시죠? 학교에서 만나는 학부모들 있지요?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있지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있지요? 상사 있지요? 나보다 밑에 있는 후배 직원들도 있지요? 그런 파트너들 있지요? 그 사람들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할 대상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다 형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열정을 품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 수첩을 마련해서 기도 수첩에 그분들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저기 멀리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연락도 잘 닿지 않는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너는 때를 얻을 때만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이방인들인 불신자들인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오래전에 했었던 전도의 사역인데 태신자 카드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태신자라는 말은 아시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품어서 낳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듯이 그렇게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삼는 것이죠. 태신자 카드를 이렇게 드려서 같은 이름을 2장에 쓰셔가지고 반 잘라서 한 장은 교회에 내시고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실제로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중보기도팀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직접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 그분이 전도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그분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구원 얻는 영혼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방인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동참하도록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심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듣고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제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좀 어른들은 페이스북이 뭔가 얼굴책? 예, 얼굴책입니다. 얼굴이 많이 나와 있는 인터넷상의 가상의 책입니다. 페이스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또 카카오톡 메시지도 어른들도 많이 하셔서 참 많이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국에 있는 저의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모임을 자주 갔는데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그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이자, 어디에서 모이나 보면은 뻔합니다. 모이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한 잔씩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더 올려가지고 모든 동창들 다 봐라 그래가지고 제 이름도 그쪽으로 쑥 끄집어가가지고 제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그게 턱 뜨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뭐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이니 참 뭐 얼마나 기분이 이렇게 풀어지고 또 즐겁겠습니까? 술잔을 떡 놓고 거기 사진 떡 찍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소위 리플라이 댓글을 답니다.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 땐 마음이 이렇게 좀 더 강해집니다. 전 이렇게 했습니다. 정신 차리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신 차리거라. 술잔을 치우고 성경을 펴거라 이놈들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설교를 씁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느니라. 너희들이 술 마시고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딜 갈지 생각해봐라. 좀 거칠게 나갑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 놈씩 끄집어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문을 씁니다. 짧게지만 하나님 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읽으라고 제가 기도문을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댓글이 또 오거든요. 저한테 어떻게 올 것 같으세요? 듣기 싫다 뭐 이렇게 올까요? 아닙니다. 듣기 싫어하거나 마음에 불편한 친구들은 답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신나는 친구들이 답장을 합니다. 이황영 목사 말에 절대 찬성 느낌표 3개 팍팍팍 이렇게 옵니다. 크리스찬 친구죠. 그 친구는 보나마나.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한국 떠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 친구도 내 동창이었나 싶은 친구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건 확실하니까 누구라도 볼 테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를 합니까?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친구를 여기 앉아라 해가지고 뭐 설교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 그거 만든 젊은 친구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걸 만들어주다니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졌구나 해서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방인들이 동참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세워갔나 주신 본문 함께 보실까요? 11절 끝에 부분을 보면 11절을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 지금 뭐 프레임까지 세워진 게 아니라
기초만 놓여졌습니다. 기초만 놓여졌는데 사람들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 기초가 놓일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제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다윗의 규례대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격려했습니다. 감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잘하나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위압적으로 감독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격려해 준 겁니다. 격려하면서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으로 힘을 북돋아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초가 딱 놓인 것을 볼 때에 큰 소리로 찬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면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세워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어린 시절에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을 추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규모도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합니다.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노인들은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겁니다. 어떻게 찬양했나? 눈물로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초를 세운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피난 오신,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성전,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자재 본인들의 손으로 다 사다가 교회 마당에 놓고 추운 겨울에 벽돌을 건축을 하기 위하여 쌓기 전에 거기 흙과 먼지가 많이 묻었다고 배아에 물을 받아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나와서 씻었습니다. 씻다 보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추운 겨울에. 그 옛날에는 또 왜 그렇게 추웠는지 서울이었습니다만 물이 옵니다. 그 물을 맨손으로 깹니다. 그 얼음을 부서뜨려 가면서 벽돌을 계속 씻습니다. 그 물은 핏물이 됩니다. 즉, 그 여종들의 피로 벽돌을 씻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눈물과 그런 피로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한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기쁨으로, 눈물로, 그런 애정으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옛날의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큰 소리로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13절을 보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크게 외치는 소리,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대성통곡하는 소리하고 막 섞여서 무슨 소리인지 분간은 못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멀리까지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리, 함께 기뻐하는 그 소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멀리까지 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세상에 멀리까지 들리도록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어야 하고요. 아이들 깔깔거리는 소리도 들려야 하고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예배하는 소리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부흥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의 소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그 역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세워가라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쏟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